강의안을 다 받으셨나요? 예.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성경을 보면 성령의 특성과 그 일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7가지 비유로 성령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 그리고 술 취함, 물, 기름, 그리고 도장, 인을 치다, 그리고 비둘기, 이런 것으로 이런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멀찌감 이제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 7가지 상징적 비유를 통해서 쭉 한번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성령의 그 어떠하심과 특성들, 일하심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명심할 게 뭐냐면, 성령님이 이런 막 불, 바람, 막 도장, 비둘기, 막 이렇게 물, 기름,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성령님의 특성을, 속성을, 또 일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은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신, 고상하신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지금 바람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 성령은 바람같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헬라어로 푸뉴마 한다. 푸뉴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푸뉴마. 이게 뭐냐면 숨, 호흡, 바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 그 수면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을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됐으니까 히브리어로 루아으라 그래. 루아으. 이것도 숨, 호흡,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 막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막 흑암이 가득할 때 르아우, 성령의 바람이 다 불고 있었어요. 이렇게 르아우 막 불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막 해달별을 막 창조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것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성령의 바람이 막 쫙 부니까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막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어쨌든 성경에서 이 바람과 성령은 같은 말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왜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을 할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바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실제 하는 바람이 성령의 특성과 일하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래서 바람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바람을 통해서 깨닫는 성령의 역사하심. 바람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설명해 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리고 당시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대로 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소리를 듣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마치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람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을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이 세상에 바람이라는 게 공기잖아요. 공기의 흐름,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이렇게 흔들거릴 때 우리는 바람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온몸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성령도 바람과 같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세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삶의 변화와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 바람이 없었던 시대, 바람이 없었던 날, 바람이 없었던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지 창조 이후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성령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다 운행하면서 하나님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모든 이 우주 삼라 안상이 다 살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바람처럼 이 지구촌을 다 운행하시며 덮으시면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모든 피조물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봄이 되니까 막 이렇게 꽃도 막 피고요, 막 산천 초목이 막 푸르고요, 다 성령께서 지금 다 품고 운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품 안에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무소부재,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 주님이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약속한 대로 막
마가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막 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독이란 말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이 공기가 지금 우리와 언제나 함께함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도 지금 바람이 있어요. 공기의 흐름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그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듯이 성령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늘 그 성령의 임재를 믿고 확신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기 안에서 숨을 쉬듯이 성령님과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지 성령께 묻고 또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기뻐요. 그럼 평안해요. 그러면요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며 늘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과 동거 동행 동역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정말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전에 말씀드렸죠. 참새 신앙이 아닌 독수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기 바람을 보면서 바람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를 확신하고 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참새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독수리 같은 신앙생활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성어, 그러니까 관상어, 이렇게 작은 고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고이라는 잉어가 있는데 이거를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은 한 5cm 정도 기를 수 있대요. 그것을, 이 고이를 연못에 갖다 이렇게 방류해 놓으면 25cm까지 큰대요. 근데 이놈을 강물에다가 방류해 보면, 강물에다가 방류하면 20배가 되는 100cm 되는 100cm까지 큰다는 거예요. 야, 어느 물에서 노느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어느 물에서 노느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디서 신앙생활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다릅니다. 승리와 형통함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성령 안에서의 이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믿음? 성령이 지금 공기가 우리와 함께 하듯이, 내가 공기 안에 있듯이 성령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늘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성령의 숨결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고 내가 사는 모든 영역이 그때는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고이 물고기 같은 성도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전, 성령 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새벽에 집에서 나오는데, 관악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이 막 시원한 바람이 막 샥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바람이 지금 이렇게 함께 하듯이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바람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듯이 오늘도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그리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편재성, 여러분 믿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람은 성령이 주권자 되심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랬어요.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람은 그냥 불고 싶은 대로 불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 가운데 운행하는 이 바람의 흐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는 바람에 따라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바람처럼 행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주권자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로드십,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절대 의지를 갖고 계시면서 당신의 뜻을 따라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성령이 운행하시는 방향을 쫓아 순복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가 뭔가 성령을 사로잡아서 뭐를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보면 성령께서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르카우, 푸뉴마, 바람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이런 맥락으로 보면 5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막 성령이 막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임해서 가득했고, 그리고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막 임했어요. 그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임했다는 카다조라는 단어는 사로잡히다, 통치하고 다스리다, 왕으로 좌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가 막 이제 다 이루어져서 막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할 때 이 샤바트란 단어가 하나님이 딱 안식하시는, 딱 좌정해갖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좌정하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영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성령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격을 갖고 계시니까 환영하셔야 돼요. 늘 모셔드리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극진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극진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앉으십시오. 차는 뭐로 드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을 통치를 받고 성령을 기쁘게 하면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역사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새로운 창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닮아가는 그런 생명의 변화가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제 간증이 아니라 제가 성령론에 관한 책을 읽다가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관차와 같다 그랬어요. 이 간증을 제가 읽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큰 교회로, 부흥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던 이유를 알겠어요. 그런 간증이에요. 제 간증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읽게요. 자, 저는 부산의 동네 중학교를 다녔는데 부산역에 가면 많은 화차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얘기입니다. 화차가 짐을 잔뜩 싣고 철로에 딱 앉아 있는데 혼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어떤 화차는 3일 동안, 어떤 화차는 일주일 동안, 어떤 화차는 한 달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철로 위에 마냥 서 있습니다. 근데 화차가 언제 움직입니까? 기관차가 와서 털커덩하고 화차를 딱 연결해갖고 기관차가 뿡 하고 앞으로 나가면 그 화차들이 줄줄이 이어서 막 쫙 앞으로 가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깊이 느낀 것은 기관차가 없으면 화차는 꼼짝도 못하는구나.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싣고 있어도 기관차가 없으면 꼼짝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사는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화차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특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배를 잔뜩 싣고 있어도 그냥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기관차처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랑의 역사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없이는 나가지 마라. 너희들이 3년 동안 내 밑에서 배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앞에서 너희를 이끌어줘야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도 불가동 천막교회로 시작하여 성령의 기관차에 털커덕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성령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의 앞길이 지륵같이 어두워도 성령께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께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간증 끝. 제가 이 간증 읽으면서 조영기 목사님은 바람 같은 성령님을 일찍이 그냥 깨달으신 것 같아요.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에 대한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 통치하심을 믿고 늘 성령 충만을 제가 여의도 다닐 때 늘 하시는 말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은,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분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막 하루에 많이 할 때 막 3시간씩 뭐 이렇게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평신도는 1시간, 교육자는 3시간 막 그러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막 2-3시간씩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고, 기도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그냥 기관차 되는 성령께서 탁 연결해갖고 그냥 교회를 막 생명의 길로 막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이 공기를 느끼듯이 지금 이 자리에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독수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성령에 사로잡아 되어서 살겠습니다.